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이 곧 은총입니다. 하지만 우울한 세상에서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그림 어떻습니까? 누구네 집이죠? 꽤 행복하게 보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즐거워하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거의 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어땠니? 영어는 아시는 분들만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땠니? 대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답을 할까요? 나쁘지 않았어요. 또는 좋았어요. 어느 책에서 보통 부모님과는 다르게 이 자녀에게 묻는 이 어머니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자녀를 둔 젊으신 엄마들, 잠자리에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자, 여기도 굉장히 화목한 가정으로 보이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니? 언제? 오늘 하루 중에. 하루 살면서 너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 선생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예요. 또는 공원에서 집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가 오늘 제가 하나님을 만난 때예요. 또는 꽃나무에 꽃이 활짝 핀 것을 보았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예요. 자, 자녀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엄마는 어떠한 대답 또는 어떠한 충고를 해줄까요? 어머니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만난 때를 자녀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녀들은 내일 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단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늘 어디서 만났니?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준 사람이 저 사진에 보는 헨리 나우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중 가장 큰 도전을 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죠?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무엇이다?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 해방 후에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나이가 어느 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25를 전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0년생, 49년, 48년, 51년, 52년 아마 이 정도. 저도 이때 태어났거든요. 6.25 때 태어나서 4.19를 보내고 5.16을 보내고 유신 정권으로 이어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에 자라면서 어린 저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러한 인생관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또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자인 것을 믿으면서 살아온 겁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 가운데서 저는 신앙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청년 시절부터 이 개신교가 아닌 저는 천주교였었지만 신앙의 눈을 뜨게 되고 남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33세 개신교로 가정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이제 목사가 됐죠. 그러나 저의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저의 인생관은 그때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생관이었죠? 저의 인생관은 인생은 무엇이다? 문제 해결이다. 이러한 인생관이 그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헨리 나우엔의 글을 접하게 됩니다. 인생은 무엇이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이다.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이다. 저에게는 인생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게 되는 놀라운 계시적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종종 이 말을 생각하곤 합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면 저는 모든 문제를 훌훌 털어버리고 혼자 이렇게 되뇌이곤 했습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관은 어떠신가요? 우리 함께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러한 인생관을 소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은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니? 아니, 자녀뿐만 아니라 그 누구를 만나도 이처럼 인사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 우리 모두 자녀에게, 아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소원은 모든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임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임을 알고 그처럼 사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많은 문제가 얽히고 얽혔던 시대입니다.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려보면 이사야 시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국처럼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늘 남과 북이 긴장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크게 타락한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구절인 8장에 보면은
바로 이 거짓 종교에 대해서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아마도 요즘 한국교회가 세습제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늘 강대국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수리아와 애굽이 늘 호시탐탐 연약한 이스라엘 나라를 엿보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남왕국의 우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과 손자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남왕국은 대지도자를 잃고 혼미한 종국에 빠져들어갔죠.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의 종국이었습니다.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아기를 보여주시죠. 이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읽을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는 언젠가 한 아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태어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평강의 왕인 것을 바라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내다봅니다. 이 당시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사야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북왕국의 빛이 비출 것을 바라보죠.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특별히 남왕국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왔던 북왕국에 먼저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겁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갈등이 한 아기를 통해서 해결되어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연약한 나라가 아닌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강과 정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문제 많은 시대에 살면서 장차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한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아기를 통해서 온 세계가 평강과 은혜의 세계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아기를 기다리는 삶 가운데서 이사야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체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마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까지 막연하게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은 시간의 흐름만을 아주 애처롭게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편 문제를 안고서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험이 주어질까요? 그저 막연한 기다림 외에 다른 무엇은 없는 걸까요? 이사야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미래에 태어날 한 아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가 함께 이룩될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미래에 두었던 기대가 현재 사건 안에 체험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태어날 한 아기가 현재의 문제 속에 아름답게 태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한 아기의 태어남은 미래의 한 가닥 기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 속에 매일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축복의 선물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욱 뚜렷하게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사야는 자기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자기 혼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축복을 오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절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교훈도 아닙니다. 품에 안을 아기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초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아기입니다. 아니, 사실은 세계가 그 한 아기의 태어남에 의해서 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자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라고 하는 BC와 AD의 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시선을 마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의 영광스러움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분의 이름이 몇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 기묘자입니다. 기이할 기자와 묘할 묘자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 말을 영어로는 wonderful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모사입니다. 모사는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카운슬러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외로워서 저녁에 잠을 못 이루는 깊은 절망의 밤을 가고 있는데 그 깊숙한 곳까지 만져주시고 타치해 주셔서 내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상담자, 카운슬러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혈기 마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울고 있는데 한 가정에 고명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를 보면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시신이 공동묘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신 아기로 오신 그분이 명령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만약 시체야 나오너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동묘지의 모든 시체들이 다 일어날 뻔했는데 그분이 누구만 불렀죠? 나사로만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만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들로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상담자인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숨겨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기로 오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아들 안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나 환경이
여건이 흔들리지 못하는 평화를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극한 슬픔 속에서도 그 슬픔이 정복할 수 없는 주 안에서의 평화, 샬롬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도 빛나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화입니다. 그 아기 안에 평화입니다.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바라보느라면 우리는 어느덧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제들 사이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 대림절이 올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대림절 기간 촛불이 하나 둘 켜질수록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한 아기로 태어나신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선물을 안고 온 세계를 평화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촛불 4개가 켜졌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이 가득할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한 아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 속에서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선물을 보게 됩니다. 아니, 매일매일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 금년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시나요? 어떤 선물을 원하십니까? 이런 걸까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건 자동적으로 올까요? 이런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활짝 웃으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많은 선물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선물이신 주님을 바라보느라면, 또 기다리더라면 우리는 오늘 현재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인 것을. 자, 이러한 선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금년 성탄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아름다운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온전하게 해결받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린 그 가정, 그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가정 경제가 살아나서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